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열왕기하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은 매일마다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요, 과거의 나의 선택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매 순간, 매 시간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헨리 비처 목사님은 우리는 매일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이 상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는데, 한 손으로는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또 한 손으로는 믿음의 손잡이를 잡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해서 절망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을 선택해서 담대히 나가서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택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성이 포위되자 점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물류가 끊어지고 보급품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굶주렸는지 한 여인이 왕에게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재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나에게도 자녀가 갓난 아이가 있고 옆집 여인에게도 갓난 아이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내 자식을 먹고 그리고 내일은 내 자식을 먹자. 그리고 오늘 아이를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자기 아들은 안 내놓습니다. 이제는 저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을 날인데 오늘 그 여인의 아들을 안 내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들은 왕은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얼마나 사람이 답답하면 자신의 옷을 찢겠습니까? 어떻게 배가 고픈지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큰 고난과 역경이 사마리아 성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살던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왕은 엘리사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내가 내 목에 칼을 대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도움을 가져오지 못하니, 그러니 엘리사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그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같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생각이나 사고가 얼마나 피폐해지고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 때 닫을 자가 없고, 하늘 문을 닫을 때 열 자가 없다고, 닫을 때 열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이 열 때 닫을 자가 없다고 성경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 장관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는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일은 이맘때 곡식이 차고 넘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한 장관이 말하기를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소리를 치게 되죠. 그러자 엘리사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해 주실 건데,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 가운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군대 장관이 쫓아와서 이야기하자 엘리사는 그에게 대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굉장히 싼 값에 살 것이라는 거예요. 합한채나 아니면 비둘기 똥이라는 채소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에 그 당시 팔렸습니다.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말에 이 장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사고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을 열면 이 세상에 쏟아지지 않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을 닫으면 인간의 이성과 사고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가 할지라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천 불을 주고서 좋은 침대를 사도 하나님께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건강을 주지 아니하면 그 수천 불, 수만 불짜리 침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서 만한정석 좋은 음식들을 사도 그 마음속에 식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집을, 호화로운 저택을 사도 그 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면 그것이 어찌 좋은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을 열면 그 창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창을 닫을 때 열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람 왕 벤 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에워싸면서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은 아주 낙심하게 되었고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가진 자, 희망을 가진 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도 그들은 다른 정탐꾼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는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도 희망이 있고 또 예수님이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청산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이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생의 희망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또 다른 세계인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 밖에 나병 환자 4사람, 문둥병 환자죠. 문둥병 환자 4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병에 걸렸습니다. 성에서 쫓겨나서 그들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4사람이 모여서 산비탈이나 시냇가에서 기거하며 성 안에서 날라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성 안에서도 먹을 것이 없으니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는 갈 데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나병 환자 4사람이 앉아 서로 이야기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굶어 죽을 텐데 성 안으로 들어가자. 그러자 한 문둥병 환자가 얘기합니다. 성 안에 들어가봤자 우리에게 줄 음식이 없어. 우리에게 나눠줄 음식이 없는데 성 안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 앉아서 기다리자.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앉아서 기다릴 수 없어. 여기서 죽을 음식을 못 먹고 죽는 것,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고 다 죽는다. 그러니 한 사람이 말하기 이럴 바에야 들어가도 죽고 나가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자.
우리가 항복하면 혹시라도 그들이 생명을 건져주면 조커니와 죽인다면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뭐라도 얻어먹고 죽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어갈 때 해질녘이라고 그랬습니다. 깜깜함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절막 강산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죠. 그들은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 줄줄이 넘어지고 그들은 코가 썩고 귀가 흘러내리고 그리고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은 굉장히 무겁고 힘든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서로 격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아람 군대에 진영을 해서 항복하면 그들이 혹시 우리에게 음식을 줄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서 이판사판이다. 죽든지 살든지 이왕 가자. 그러면서 그를 정신을 차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주셨습니다. 네 사람의 이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소리를 하나님이 확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십만 명의 군대들이 아람 진영에 쳐들어오는 말과 병거의 소리로 듣게 해주셨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저녁이 되어서 밥을 먹으려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군대의 행진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러자 생각지도 않았던 군대의 소리를 들으니 놀라서 그들은 밥상을 다른 채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주고 애굽 사람이나 연합군들을 사서 우리를 치러 오는 것일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며 그들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주랭랑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실로 그 사람들 중에 아무도 군대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편안한 길을 가기 위해서 서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가겠다, 네가 먼저 가겠다 서로 싸움을 하기 시작하며 칼을 자신들을 향해서 서로 칼부림을 하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다 절망에 빠져 도망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있던 음식을 그대로 두고 가지고 있었던 의복도 그대로 두고 많은 좋은 것들을 그대로 두고 몸만 다 빠져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절망을 이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소망을 가지고 생진했던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바로 승리를 가져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희망 때문에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발자국 네 사람의 발자국을 수십만 수백만 백만 명의 군대의 병과 마병의 수를 하나님께서 증폭하시자 아람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나서 그들은 다 떠날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나병 환자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걸어갔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과 4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이 다가올 때 절망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이 다가올 때 낙심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소망이 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그들은 낙담하고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10명의 정탐꾼이 온 보고를 듣고 그들은 낙심하고 낙담하더니 울고 불고 탄식하고 그 밤에 꼴딱 세우면서 그들은 좌절과 낭만 가운데 소스라치게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낭망할 수 있었던 것은 절망을 이야기한 사람들의 절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와 우리에게 소망 있고 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자세와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특징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들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대에 가면은 우리 여의도 수목회 이영훈 당회장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선교대 하시는데
가면 꼭 인사를 드립니다. 가서 강의자님 뉴저지에서 목회 잘하다가 선교대에 잘 도착했어요. 올해는 이제 선교대를 못 왔지만 선교대 가면 이용 목사님이 잘 왔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기도해주고 이번에 책 하나 냈는데 가서 읽어보라고 책을 하나 줍니다. 그럼 책을 탁 받아와요. 왜냐? 책만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봉투를 가있더라고요. 항상 보면 봉투가 어떨 때는 50만 원이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0만 원이 들어갈 때도 있고 돈을 꼭 봉투에 선교사 수고했다고 개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들어갔는데 일전에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만나게 됐어요.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를 다 하고 기도해 준 다음에 책 하나씩 읽어보라고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저도 딱 받았는데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저 이 책 벌써 사서 읽어봤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져가라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 다른 사람 다 봤는데 그 사람만 그 목사님만 못 받고 나왔어요. 그 나와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목사님 왜 안 받았어? 나 그거 벌써 사서 읽었어요. 이거 봐. 책 쫙 열어더니 거기에 봉투가 하나씩 딱 목사님들 손에 딱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어? 목사님이 항상 선교사를 만나면 가서 식사라도 한번 하라고 봉투를 넣어서 꼭 이렇게 개인적으로 챙겨주신다고. 그랬더니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그러더니 문을 열고 다시 삐끗 목사님 그 책 받아가도 되겠습니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이 딱 주시면 우리가 무조건 받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난 괜찮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괜찮아요.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요. 이게 용기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영상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아크릴판을 설치했습니다. 혹시라도 목회자가 제가 설교할 때 침이 튀겨가지고 혹시라도 또 성도님들한테 코로나를 옮길 일은 없겠지만 아크릴 설치했는데 영상에 이 아크릴이 비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언제 어느 때 건간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필요해요.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필요합니다. 저는 물질이 풍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언제 항상 풍부합니까? 물질만 있다고 다 사나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져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결핍과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주실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넓게 입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 4사람의 행진은 천지를 진동시킨 진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자신들의 작은 4사람의 생존을 위한 발걸음이 아람 군대에게는 그것이 수십만의 군대의 돌진의 소리로 들릴지는 그들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 4사람의 발걸음은 아람 나라 군대에게 큰 혼란을 가져오는 행진의 소리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병 환자 4사람과 함께 이동을 하고 함께 진을 치고 함께 나아가니까 그 4사람의 발걸음이 아람 군대에게는 증폭되고 확장되어서 수천 수만 명의 군대의 발걸음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과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변변치 못하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허물투성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실수가 많고 허물투성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아직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허물이 많을 때에 우리는 더러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이야 성벽이 필요 없지만 옛날에는 성벽 안에 살아야 안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으면 적의 침범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적들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것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삶의 틈을 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깨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뒤로 주저하고 물러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걷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희망을 향해 발걸음을 걷는 사람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는 지팡이를 들어야 홍해 바닷길이 열리고 성을 두루 돌아다녀야 나중에 성이 무너지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홍해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걸음으로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아주시고 돌아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축사해서 떼어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더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차고 음침한 감옥에서 매를 맞고 앉아있을 때 그들은 슬퍼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며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진동이 나고 또 천지가 진동하고 그 감옥문이 열리고 쇠 고랑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간수를 예수 믿게 하고 그 집을 구원하고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람의 나병 환자가 그들의 뜻을 같이 하고 소망과 희망의 행진을 걷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들의 발걸음이 증폭되어 아람 나라 군대가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과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나병 환자, 연약한 나병 환자, 건강치 못한 나병 환자지만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행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 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세 사람 이상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놀랍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화를 가져다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코로나 시대 때 나병 환자 네 사람의 소망의 행진과 같이 희망의 행진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을 자갈 먹이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오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오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와 같은 발걸음을 걷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